2025년 또 현재 대한민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는 듯 보입니다. 격동의 세월이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고 변화에 대한 여러 기대도 또한 새로운 시작에 대한 소망도 조심스럽게 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쉽게 지어지지 않는 불안과 피로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는 회복세를 보이지만 체감은 다르고 민생 정책이 강조되지만 삶은 여전히 빠듯합니다. 청년들은 미래를 상상하기 어려워하고 중장년층은 불확실한 노후를 걱정합니다. 정치권은 겉으론 안정을 말하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신뢰의 결핍이 있고 국민들은 어느 한쪽도 온전히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혼란과 냉소 사이를 오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러한 문제는 정치나 경제에만 국한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신적인 중심을 상실한 시대를 지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정보는 넘치지만 진정한 진실은 부족하고 감정은 격렬하지만 그 감정의 방향은 흐릿합니다. 공동체는 연결된 것 같지만 마음은 갈라져 있으며 다들 소리를 내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러한 혼란한 시대 속에서 무엇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이 진짜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단지 사회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신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살면서도 그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우리에겐 충분한 것일까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신앙과 삶이 분리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지만 예배당을 벗어난 후에 일어나는 그러한 삶의 결정은 말씀이 아니라 감정이나 여론 혹은 삶의 경험에서 따라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신앙의 배경음악처럼 흐를 뿐 우리의 삶의 진짜 중심에는 그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한 현실을 어쩌면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에서의 승리와 또한 아이성의 패배와 회복 후 이루어진 승리를 지나 마침내 전쟁의 분주함 속에서 멈춰 에발 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한 일은 단순히 종교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율법을 낭독하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다시 새겼던 이 모든 행위는 한 민족의 그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세우는 영적 중심 회복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은 전쟁에 능한 장정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장로들과 재판장들, 여자들과 아이들, 심지어는 이방인들까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섰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전체가 말씀 앞에 자신을 다시 정렬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러한 영적 혼란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혼란에 계속 휩쓸리며 이리저리 정처 없이 움직일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출 수도 있어야 합니다. 더 큰 소리보다 더 깊은 말씀을 들어야 하며 더 많은 정보보다는 더 본질적인 진리를 붙들어야 하며 또한 불안한 감정보다는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중심과 말씀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단지 어려울 때 주어지는 우리의 위로의 도구뿐만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위로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재정렬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에발산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다시 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 회복을 주고 있을지를 우리가 이 시간 잠시 살펴보며 함께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세상 속에서 흔들릴수록 우리는 더욱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3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여기서 그때는 단순한 시간적 표현이 아니라 문맥상 매우 중요한 영적 전환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바로 직전까지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겪었으며 그 이유는 아간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백성은 회개했고 여호와의 지시에 따라 아이성을 다시 공격하여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 직후에 여호수아는 바로 가나안 땅의 다음 도시를 정복하러 가지 않고 에발산으로 백성을 이끌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합니다. 정복 전쟁에서의 중요한 우선순위는 속도입니다. 다음 정복지로 소문이 나서 그곳이 준비를 마치기 전에 얼마나 빨리 공격하여서 정복을 완료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정복 전쟁의 급박함 속에서 전쟁을 멈추고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단순한 제사의 행위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선택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성을 쌓고 무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서 있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정복과 승리에만 집중한다면 금방 다시 하나님의 뜻을 잊고 이전처럼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의 눈을 다시 말씀으로 돌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환호보다 이 기세를 몰아서 다음 정복지를 정복하는 것보다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했으며 성이나 땅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중심에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관계와 자녀 교육과 진로와 소비와 가치의 판단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그 선택의 판단의 기준이 말씀인지 아니면 감정과 환경인지 우리는 자주 혼동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 기분 혹은 대세 혹은 내가 옳다고 느끼는 판단이 기준이 되어 버릴 때 우리 가운데 신앙은 남아있을지 모를지라도 중심은 흔들리게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을 다니며 부당한 어떤 요구를 받았을 때에 말씀은 정의와 정직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지금은 참아야지, 이게 현실이지라고 말하며 타협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가정이나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인내를 생각하며 또한 그것들을 강조하던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내 감정이나 나의 쓴뿌리를 건드리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녀를 향한 결정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고 신앙을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 속에서 학원 스케줄과 자녀의 입시 제도가 더 큰 힘을 가질 때 우리는 신앙이 현실에 밀리는 그러한 구조 속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보다 상황과 감정에 끌려 사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며 스스로도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또는 이번만이라고 할 때가 있지만 어느새 이러한 것들이 반복이 되어지며 말씀은 우리의 주변으로 밀려나고 삶은 점점 하나님 없는 선택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보여준 첫 번째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말씀을 삶의 중심에 다시 세우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서 삶 전체의 기준을 말씀으로 다시 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읽고 있는 이러한 생명의 말씀,
과연 나는 이러한 성경 말씀이 내 삶의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예배당 안에서는 주님 뜻대로라고 말을 하면서도 예배당을 나선 순간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이러한 신앙적 진중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주일에는 하나님을 찾고 월요일에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며 하루는 찬송을 부르고 또 하루는 염려와 불평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 후에 백성들을 다시 말씀 앞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과 우리의 삶을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라. 나의 언약을 내 삶의 중심에 두어라.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여러분들의 생활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심경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이나 생각을 흔들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감정이나 상황 혹은 주변인들과의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로 혹시 흔들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럴수록 더욱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삶의 중심에 다시 자리 잡기 전까지는 우리의 어떤 결정도 평안도 또한 드려지는 예배도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흔들릴수록 고단할수록 더욱 내 말씀 앞에 서라. 언약 안에서 다시 내 삶을 세워라. 지금 그 말씀 앞에 마음을 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감정보다 내 경험보다 그 어떤 믿을 만한 사람보다 더 믿을 만한 더 의지할 바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앞설 수 있도록 오늘 다시 그 말씀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 앞으로 계속해서 다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에발산에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제단을 그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복음적인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방금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그 이전에는 불순종과 패배의 상처를 겪었습니다. 그 실패 이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다시 싸우고 승리했지만 그 이후 승리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모세가 신명기 27장에서 명령했던 것처럼 에발산에 다듬지 않았던 새 돌로 제단을 쌓았으며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두 제사는 속죄와 화해를 의미합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제단 위에 드려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거기서 율법을 돌에 새기는데요, 백성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새기는 과정을 함께 합니다. 단지 어떤 의식을 위한 각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말씀 앞으로 다시 불러 모으시는 은혜의 장면이셨던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이 회복된 것은 단지 도시 하나를 다시 점령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전환점을 성공이나 승리로 삼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만 잘 되면, 이번 시험만 붙으면, 이번 어려움만 넘기면, 이번 고민만 넘기면 잘 될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진짜 전환점은 인생에서 찾아오는 어떤 성공점이나 어떤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 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고 나서야 이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이는 관계가 깨진 후에야 말씀을 다시 펴고,
어떤 이는 인생의 방향을 놓쳐서 헤매다가 겨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그 모든 자리에도 하나님은 먼저 와 계셨고 또한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패배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아간의 죄로 무너졌을 때에도, 정복의 열기에 들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말씀 앞으로 다시 불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불러주신다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향해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날은 은혜로 가득 차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견뎌내지만 또 며칠이 지나면 다시 내 감정과 나의 상황이 주도권을 잡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실패하고 나서야, 길을 잃고 나서야 겨우 주님 앞에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고 주님을 찾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라고 울부짖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놀라운 순간은,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언약 앞으로 초대하십니다. 말씀이 새겨진 그 제단 앞에서 백성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 장로들과 관리들, 재판장들 뿐만 아니라 본토인들과 이방인들까지 함께 섰다는 기록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와 위로를 전해주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느 누구나 다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가 어떠하든, 신앙의 깊이가 어느 수준이든, 실패의 기록이 많든 좋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십니다. 지금 내 삶이 무너진 것 같아도, 우리가 중심을 잃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앞에 서라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보다 앞서 계시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보다 더욱 깊이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 앞에 나와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말씀 앞에 서라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렇게 지금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생명의 말씀, 성경을 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다시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다시 부른다, 내 앞에 서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말씀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앞에 선 자는 순종과 예배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함께 3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든 것대로 낭독합니다. 듣기 좋은 부분뿐만 아니라 저주까지도 포함된 전체를, 자신이 선택한 대목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축복의 말씀만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함께 낭독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말씀을 기준 삼아 살겠다라는 결단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위로나 긍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로우심, 그리고 은혜, 또한 경고와 약속을 모두 담은 진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율법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모든 백성이 함께 있었음을 본문은 강조하는데요,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명령한 것은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으며 모두가 동등하게 섭니다. 특정한 계층이나 훈련된 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를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단지 전쟁의 승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삶의 방향으로 삼고 살겠다는 새로운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앞에 선 사람은 반드시 삶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후에는 다짐이 생기죠.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주님 그렇군요, 이제는 정말 다르게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솟아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결단이 예배당을 떠난 이후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을 때에 삶으로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는 무릎을 꿇지만 일상 앞에서는 다시 습관과 타협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배는 진짜 전쟁을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혹은 지난 3일 동안 살아가면서 맞닥뜨릴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면 예배에서 결단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단지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방향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새벽이든 주일이든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예배 자리를 통해서 선포되는,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읽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해석하게 하며, 말씀은 나를 잠시 멈추게 하고, 또한 말씀은 나를 다시 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친 우리가 삶으로 나아가는 순간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행동으로 이어질 때에 진짜 내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5절 마지막에서는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라고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 앞에 모인 모든 이들은 말씀을 다 들었으며 이제 그 들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하여 아멘으로 화답을 했다며 이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단지 감동이 아니라 우리에게 결단과 실천을 요구합니다. 그 결단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덮어놓았던 성경을 펴서 우리가 읽기 시작하는 것들, 또한 내 감정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마음먹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들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학교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말 나의 감정에 반응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반응해보기로 결심하는 것과 같은 이 작은 순종의 결단들이 모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배의 삶을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말씀은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순종과 예배의 삶으로 보내십니다. 말씀을 들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도록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모습을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나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말씀에 나를 맡겨드립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말씀 앞에 선 자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에서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들을 연약하고 실패했던 과거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속죄의 제단을 쌓게 하시고 화해의 제단을 쌓게 하심으로 율법을 낭독하게 하셨고 그들을 다시 언약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대에 일어났었던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의 의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자주 말씀을 읽고 감정과 상황에 휘둘리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가 아닌 회복의 자리, 또한 말씀의 자리로 계속해서 초대하시며 불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말씀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너무나 타락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불순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언약의 생명을 우리 안에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보혈의 능력,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결정 앞에서, 고난 앞에서, 관계의 위기 속에서 말씀을 기준 삼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모습들 속에 혹시 무너진 곳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까지 지켜온 신앙의 모습이 형식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내 말씀 앞에 다시 서라. 그 안에서 너의 삶을 다시 세워라. 말씀 없는 삶은 회복이 없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 삶은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서는 순간,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서는 순간 회복은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도 말씀 위에 그렇게 다시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드릴 뿐만 아니라 어떤 결정 앞에서도 말씀을 기준 삼으며 무너질 때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온전히 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생명이요 빛이 되는 말씀을 품고 그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회복을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순종을 이루어냅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이 땅에 드러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밤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